요즘에는요, 음악회를 가봐도 복장 규정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냥 자유롭고 그냥 평안하게 음악을 감상하도록 배려를 우리가 받죠. 그러나 본래 이 클래식 음악이란 것은요, 유럽 귀족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복장 규정, 즉 드레스 코드가 갖춰져야만 했어요. 예전 아주 이제 오래됐죠. 예전에는요. 그래서 이 음악회 초청장에는 항상 드레스 코트 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름대로 복장 규정을 지켰던 것은 하나의 문화요 약속이었던 것이죠. 불편해도 입어야 돼요. 입지 못하면 그 음악회를 예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음악회를 주최한 초대자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에 응할 때 초대자의 선호와 요구 상황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만 해요. 즉 적절한 복장과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결혼식장에 갈 때와 장례식장에 갈 때 복장이 달라야만 합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혼주와 상주가 어떤 옷을 입으면 좋겠다 요구는 하지 않죠.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제대로 갖춰 입고 방문하는 것이 혼주와 상주에 대한 예의요 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데 빨간 옷을 입고 간다. 등산복 여러분 차림으로 아주 빨간 옷으로 입고 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일부의 경우지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누군가를 청와대에 초청했다고 칩시다. 청와대 초청을 받으면요, 이제 여러분 옷차림에 신경을 쓰겠죠. 대통령에게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여러분 청와대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겠죠. 우리가 9시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날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옷을 이 추리닝을 입을 텐데 편한 복장을 입고 다닐 텐데 그리고 운동을 할 텐데도 청와대를 갈 때는 항상 갖춰 입고 가요. 갖춰 입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또 사회에 대한 뭔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용납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게 되면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입고 갈까? 그리고 오늘 만나서 어떠한 화제로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까? 매주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초청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을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나왔습니다. 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러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들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란 거예요.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그냥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것 물론 의미가 있고 좋은 거지만 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초청에 온전하게 응했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치 사람들과 같이 드레스 코드, 뭔가 복장 규정을 여러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입고 와야 될 옷이 여러분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 여러분 요구하시지는 않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준비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구약시대 여호야다 제사장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요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요 이렇게 제사장이 룰을 정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부적절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서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사람은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두어서 막았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소 엄하게 성전 출입을 금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또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이란 거예요. 예배자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예배하면 예배 형식, 예배 순서,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여러분, 이런 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틀, 예배 형식.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예배 내용들. 여러분,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큽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제물로 삼아 드렸느냐, 무엇을 제물로 삼아 드렸느냐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무엇으로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예배하는 자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제물이 뒤따라 나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제물이 뒤따라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드린 아벨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예배를 드린 가인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죠. 바로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자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배자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11시 예배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녀가 숨기고 싶은 그 가정사, 개인사를 끄집어냅니다. 그러자 당황한 나머지 여인이 이제 화제를 바꾸고자 당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화제를 전환을 시켜요. 이 여인이 어떻게 물어봤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본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고 합니다.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 순서가 있는 이 예배의 순서와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이렇게 활발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찬양보다는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긴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 목숨을 많이 걸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관심이 있다? 예배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인 다윗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나 봐요. 알았기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은요 같은 여러분 뜻입니다. 같은 곳을 지칭해요. 즉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이건 강조입니다. 강조.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산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바로 시온산을 뜻합니다. 시온산을 말해요. 설악산이 아니라 지리산이 아니라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시온산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호와의 산이란 표현이 여러분 시온산이 맞긴 맞지만 그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증지어서는 곤란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앞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하는 그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곳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은 어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 예배 장소.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교회당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여호와의 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산에 모셔진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길일까? 자외선 지금 산에 올라가면서 지금 그 궁금증,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보면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산에 즉 성소에 입장할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누구냐?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 답이 바로 이 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선 손이 깨끗한 자,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조건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깨끗함, 손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함,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청결함,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거짓 없음. 이건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소에 거하고 계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다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은 보통 외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뜻하고요, 사람의 손은 행위를 뜻해요. 눈으로 보여지는 행함을 뜻해요. 그러기에 손이 깨끗해야 함은 외적으로 성결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남의 눈에 보이는 행실이 정결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죠. 즉 신자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이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 보여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손은 가장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 몸 가운데 제일 더럽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손을 통해서 이 각종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침투를 많이 해요. 우리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손만 여러분 청결하게 해도요, 잘 씻어도요, 자주 씻으면요 우리가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손이잖아, 손. 그런데 성경은 손이 깨끗해져야 한다. 여러분 가장 지저분한 게 손인데 성경은 지금 손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이 깨끗해야 함을 통해서 삶에서 드러나는 행실이 정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들었던 제사장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목욕제계를 했어요. 목욕제계를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물두덩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손과 발은 쉽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즉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삶 속에서 행실이 정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참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세상의 관행을 따라서는 안 돼요.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세상과 달리 정결하게 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 봐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해 볼 각오를 가지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100%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면요 왕따 나갈 수도 있어요. 왕따. 그렇지만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따로 놀아요. 식사도 여러분 따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의 부정한 일에 우리들의 손이 동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정이 있다, 여러분 거기에 되도록이면 빠지셔야 돼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면 안 돼요. 그러게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손을 씻고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손은요 단순히 비누를 가지고 씻는 그 육체적인 손 씻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매 순간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죠.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손이 깨끗한 것이 외적인 성결이라면 이제 마음의 청결은 내적인 성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결이에요. 실제로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이 분노를 여러분 조정하지 못해서, 화를 여러분 조정하지 못해서 화를 확 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차 때문에 막 갑자기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해자들,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다 만나보면 어때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 아들은 왜 우리 아들이 그랬을까? 그분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화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까요?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계속 쌓아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한 것이죠. 그게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내적인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게 주님의 주목을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면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집중하고 계세요. 외적인 행동도 보시지만 내면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막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막 분노를 표출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요 굉장히 거룩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 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신앙이 굉장히 짱이야, 그렇게 여기겠죠 여러분.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이 여러분 의식하고 있거든. 속은, 이 마음과 생각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못 봐요. 그렇지만 누구는 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였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노를 여러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여러분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제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으로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돼. 그때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야, 엘리압이 맞구나, 역시 장남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엘리압은요 아마도 키도 컸나 봐요. 훤칠했나 봐요. 그리고 외모를 보아도 이렇게 황제상이야, 왕상이야. 딱 여러분들 이 틀이 잡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심은 마음이에요. heart,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내면이어야 합니다. 내면이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와닿지가 않죠? 해석을 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외모, 즉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면에 집중하라고, 내면에 본인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면을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이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됩니다. 뜻을 허탄한 자에 두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것에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뜻을 허탄하게 두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이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선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오직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앞에 두 가지 조건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조건이라면, 이 세 번째 조건인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요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말의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짓말 하죠? 하잖아요. 여러분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쉽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해지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와 동급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그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 계속 해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즉 진실한 말을 하는 자만이 오직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우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마음속에, 또 말씀을 듣는 그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또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했네요. 여러분 떠올려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되도록 항상 진실되게 말하고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즉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옮기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직접 본 것도 아니야. 들은 거야. 들은 걸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그 죄악을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자꾸 남을 비방하는 모임이 있다. 그곳에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곳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을 다 망칩니다. 또 어떤 것을 쉽게 과장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과장도 여러분 허풍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허풍 치는 분들이 있죠.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사기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말을 들어보면 부황부황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무협지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 진실되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이미 여러분들 다 여러분 못을 박아놨어. 말로 여러분 이미 다 못을 박았어. 그러면 자기는 괜찮대. 자기만 괜찮죠. 남들은 다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입이 거친 분들도 있습니다. 거친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계신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음란패설을 일삼고 욕설을 쉽게 내뱉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요소예요. 경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말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나의 입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적절한 말을 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허황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입술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2절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로 실수를 참 많이 했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단 숯불로 지짐을 받아서 용서를 받게 되거든요. 제단 숯불로 지짐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거룩한 말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만이 여호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 사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요, 우리가 여러분 짐승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죠. 죽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제물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 그걸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예배죠.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장해 주실까요? 무엇을 보장해 주십니까? 바로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구원의라는 단어가 있죠. 이는 의롭다 하시는 것과 구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요, 이 물질적인 복만을 떠올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죽음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을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있으면요, 생명 연장은 좀 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 평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처럼 된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금년도를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시점에 금년도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과연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금년도 여러분 표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표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함을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그렇다라고 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한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이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잘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기도에 집중해서 듣고 또 우리가 이 찬양 내 찬양에 집중해서 들으면 다른 생각 갖지 않고 잡념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이 성패는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거룩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 물론 힘들어요. 쉽지 않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에 여러분 나가면 치열한 삶이 있고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편 기자가 살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사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쉽지 않은 여러분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달려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안 된다, 포기한다,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 속에서 여기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에 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오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도록 제가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풍철입니다. 사람들이 설악산도 가고 오대산도 가고 내장산도 올라가요. 그런 여러분 육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산에도 여러분 올라가시되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은 거기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성산에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